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네, 우리가 6장에 7인 재앙이 있었고 8장과 9장에 7 나팔 재앙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8장, 9장의 그 나팔 재앙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면 그 화덕에 황충이 올라왔잖아요. 연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라고 했잖아요. 메뚜기 재앙. 근데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가짜예요. 가짜.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가 있다. 부드럽고 달콤한 게 있고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고, 또 그 마병대가 2만만이다 그랬잖아요. 셀 수 없이 많다.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또 정갈에 쏘는 독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여서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금 많은 이런 매체들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의 사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욕심, 탐욕, 인간의 더러움, 민낯, 그 죄악들을 결국은 좋은 말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좋게 포장해서 하는 말들인데 다 너 욕심대로 살아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사상으로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진리 대결인 거예요. 능력 대결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능력 대결은 끝났어요. 결국은 이제는 진리 대결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은 교회에 와 있더라도 내 생각, 사상은 여전히 삐뚤어져 있는 채 그냥 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흰옷을 입었잖아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환난에서 그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환난을 견디고 이긴 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매하고 희미하고 흐릿한 사상을 가져다주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일까? 이런 의심을 가져다주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을 가져다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이번 2026년도 한 해도 여러분들 우리 삶이 꼭 직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직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떤 오해와 왜곡과 의심을 가져다주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교회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하고 간교한 논리와 그 술수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앙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유주의 신앙.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인간의 이성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다 그냥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좋아하는 말만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나는 여기까지밖에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 이상의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거 안 믿을 거야. 내 감정, 지금 내 감정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이 또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시다.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은데 무슨 지금 소망을 가진 기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말씀을 재단해버리는. 재단한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 십자가의 대속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그건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동정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 땅에 과학이 지배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 외에는 알 수 없는 인간들의 생각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장에 왔어요. 자, 6장 7인 재앙, 8, 9장에 7 나팔 재앙이 있었어요. 이제 15, 16장에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7장에서도 교회, 한평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면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7 대접 재앙, 마지막 이제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또 성경이 우리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전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15, 16장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더 이상 교회가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당부할 것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장부터 이제 11, 또 12에서 14장 내용들, 여러분들 또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 큰 재앙의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듣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천사인데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고 있는 특별한 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 영광, 이 해 같은 얼굴, 발은 불기둥 같다, 이런 모습들은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학자들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자,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자, 그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은 무슨 책일까요? 저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과 복음과 심판과 재앙이 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 저 책을 펴놨다 그랬어요. 펴놨다. 왜 펴놨을까요? 보라고. 지금 이 시대가 극박한 시대로 돌아가고 이제 이 재앙도 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럴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빨리 보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8장 9장에서 나팔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그 8장 9장의 끝에를 보지 않았는데 9장 끝에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펼친 책을 갖다 빨리 보여줘라 이거예요. 펼친 책.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보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도 이 말씀을 본 자들 중에는 깨달은 자들이 있겠지, 돌아오는 자들이 있겠지 하면서 펼쳐진 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돌아오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많은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오고 예배를 드려도 그분의 말씀의 뜻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곱씹고 되새김질하여서 정말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딱 말씀 듣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단언합니다. 주일날 한번 딱 말씀 한번 듣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또 말씀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런 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었잖아요. 주중에 꼭 주일날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셔야 돼요. 2번, 3번 여러분들이 들으셔요. 주일날 듣지 못하는 것들이 또 들려져요. 저도 제가 전했지만 제가 전한 걸 저도 다시 들어요. 다시 들어요. 3번이고 4번이고 들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들을까요? 저도 들으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들으면서 제가 고치고 제가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목사가 전하는 말을 목사부터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 뜻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셔요. 잘 디자인하셔가지고 나는 교회에 나가기도 바빠 이러지 마시고, 디자인을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계획을 내가 짜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는 뭐하고, 이 시간에는 말씀 보고, 이 시간에는 내가 들었던 말씀 한 번 더 들을 거야. 여러분들이 짜면 되는 거예요. 세상 계획에 밀려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운동이 우선선수가 돼야 되죠. 군인들은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다 밀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 되니까 나오고, 시간을 만들어서 나와야지. 시간이 되니까 나와요. 시간이 되니까 성경 읽어요.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으셔야죠. 어떻게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시간 안 되면 평생 안 읽겠네요.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라고 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빼놓지 않았다면 주일날 여기에 우선순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나를 부르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오라고 하는 세상의 모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흥미롭게 이끌어갈 많은 매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오락 장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여행 장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로 정하지 않으면 다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밀려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주님께 꼭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루마리 책,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 책이 닫혀 있었어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었고 7인으로 보응하였더라 그랬더니 닫혔어요. 닫혔어. 그래서 이 닫힌 책을 보고 요한이 울었잖아요.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할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열린 책이에요. 열린 책. 심판과 구원의 책. 우리를 초청하는 책. 결국은 이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책의 내용대로 다 진행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비밀들이 다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는데요. 8절에 보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제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세요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지라. 그리고 그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 남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그거 계속 구경만 하고 계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지고 먹으라 그래요.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되고,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되고, 나를 위한 말씀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이 나를 먹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는 단계가 있지만, 여러분들 점점 깊은 지경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먹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말씀의 일부가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것은 살아나는 거 보고, 성장하는 거 보고, 변화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도 뿅아리라도 하나 기릅니까? 그럼 뿅아리가 막 삐약삐약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조금씩 자라고 그래야지 주인이 기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화초를 하나 키우면 잘 물도 주고 관리하면서 거름도 주고 하면서 뭔가 좀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안 자라기로 아예 작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 보세요. 내가 끔찍이나 하나.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안 자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과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들이 크는데 부모님이 가장 속상한 건 뭐겠어요? 자녀가 안 자라는 거예요. 키도 안 자라고, 여러분 그 마음의 인격도 안 자라고.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죠.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하면서도 그 아이가 성장하고 변화되면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못된 일을 잠깐 할 수 있어요, 자녀들. 근데 그러면서 잘하면 돼요. 성장하면 돼요. 변화되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철이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변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어떻게 성장이 멈출 수 있어요? 어떻게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거고, 복음을 가진 성도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안 자라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있든 간에, 그 교회가 문제가 있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자라기로 아예 마음을 먹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치 상태에 계속 놓여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않거나,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도 내가 귀를 막고 있거나,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교회는, 로마의 초대교회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교회는 자라고 성장했어요. 코로나로요? 뭐 나라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일깨우셔야 돼.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일깨우셔야 돼.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 내깔려두면 안 돼요. 그냥 세상 계획에 내깔려두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일깨우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영혼아, 말씀 봐야지 뭐하니? 내 영혼아, 왜 실망하고 있니? 내 영혼아, 왜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일깨우고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이 쳐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로는 잘 안 바뀌어요. 자녀들이 제발 좀 변해라, 철들어라, 남편 아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잘 안 변합니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말, 신혼 초에 양말을 그 세탁하는 바구니에다가 넣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남편이 못해.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10년 동안 얘기해. 어떤 사람은 치약을 제발 뒤에서부터 눌러줘. 근데 앞에서 꾹 누르는 거야. 이거 10년 동안 아내가 잔소리했는데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말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몸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가톨릭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기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자꾸 면죄부를 주면서 이거 사면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돈을 내면은 죽어있던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뭘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나타난 그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이제 점점 카톨릭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막 자꾸 뭐를 거기다가 붙이고 교리 외에 자꾸 뭐를 더 붙여가지고 계급화시키고 서열화시키고 직분도 자꾸 계급화되고 서열화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다 그 모든 번거로운 절차들을 다 없애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덕지덕지 나한테 붙어있는 가면들을 다 뜯어내고 가면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뜯어내고 상하고 지친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뉴스, 세상 뉴스, 지구촌 이야기, 세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그거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런 것이 절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 양식은요, 세상적으로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면 영적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소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뭐 소고기 먹고 뭐 아무리 좋은 고기 먹어도 여러분들 그건 육적으로 좀 살찌게 할 수 있지만 영이 자라지는 않아요. 내 영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우선인 거예요. 육체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막 행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밥 먹고 갑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회자 앞에서 그런 얘기 왜 해요? 목회자가 지금 그렇지 말게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뭐 싸우자는 거예요? 목사님을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혹시 제 앞에서 누가 그런 말씀 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는 웃지만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제가 내색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말 나오면 또 닫고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체질화되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육적으로 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면 제가 뭐 같이 맞장구 쳐줘요? 그래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안 먹어도 목사님 내가 안 먹어도 배불러요. 나 이 교회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나 안 먹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안 먹고 싶어도 더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러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렵고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들려주는 게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깨닫지를 못해요. 또 여러분들은 듣잖아요. 그래도 듣고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래도 맞지라고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래도 이 마음밭이 그래도 좋은 옥토밭에 마음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옆에 총알 택시 기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으니까 나한테는 뭐가 많이 있겠지.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총알 택시 기사한테는 막 상급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별로 없고 제 총알 택시 기사한테만 저렇게 많이 줘요. 그랬더니 야 너는 성도들 다 졸게 했어. 말씀 먹이지도 못하고 맨날 네 말씀 전할 때 성도들 다 잤잖아. 그럼 총알택시 기사는요? 총알택시 기사 때문에 그 총알택시가 얼마나 위험운전을 하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 줄 아니? 그래도 총알택시 기사는 성도들 기도하게 했다 그래도 너는 졸게 했잖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위험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지. 여러분 가지라 먹으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달콤하고 기쁘고 즐거운 말씀.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내가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쓴 고난의 잔을 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같이 달지만 또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달콤한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시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아지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고 새롭고 또 신비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얼마나 이 달콤한 이 기쁜 즐거운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도요,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 비슷한 말씀을 주셔요.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저기는 표현을요,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까지 그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몸 구석구석 다 온전히 체질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내 입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씩 쓸데없는 얘기하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들어도 쓸데없는 얘기하고 사람들, 성도들 시험 받는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얘기하고. 예? 왜요? 이 안에 안 채워져 창자 속까지 채우라 그러잖아요. 예? 이건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지만 채워야 돼. 가득 채워. 여러분, 이 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빨간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피가 죽으면 검은 피가 나오잖아요. 죽으면 검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툭 건들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밥하다가도 이 뜨거워 이러지 않고 주여 이러잖아요. 뭐 떨어지면 주여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안 그러는 사람들은 뜨거워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창자에 채우라. 네 배에 넣으면 창자에 채우라. 자, 그리고 이게 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죄인이 된 우리한테 들어오니 여러분들 왜 안 쓰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악을 비추게 되니까 쓰게 되는 거고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옛 나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어둠의 모습,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말씀에 직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쓰게 되는 거예요. 나의 추한 잿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의 빛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도려내는 이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나의 지혜와 이게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충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심겨졌는데 내 속에 있는 여전히 있는 나의 어떤 불의, 욕심, 탐욕,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여전히 내가 더 살려야지. 나는 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반항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그 죄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충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합니까? 변해라. 바뀌어라. 잿덩어리를 집어 던져라. 네 추하고 악한 것들을 말씀의 빛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내놓고 이제 그 죄악의 삶을 청산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 말씀은 우리의 옛 습관과 말버릇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또 숨고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가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죄송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다 치료함 받고, 그래서 다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승부를 보시고 이제 그 말씀을 먹어 섭취하여서 체질화되시고, 그래서 내가 있던 그곳이 집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사회든 내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변하고자 하는 그 편지 내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이 보고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를 보니 자랑스럽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는 게 자랑스럽다, 그런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하루에 말씀 몇 장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드렸던 설교 내용 내가 꼭 2번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도 복을 받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